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짝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짝사랑. 제가 가까운 이제 학생을 보니까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그 한 자매가 형제를 너무너무 짝사랑해갖고 매일마다 글을 쓴 것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자매가 중학생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365일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학생 머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사랑하니 헤어지면 안 되니 다른 남자 만남도 죽이니 그러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참 대단하다. 학생이면서 감수성이 민감하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렇게 어떻게 좀 결혼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갖고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 또 하나는 맛사랑일세. 맛사랑. 이것은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부가 정말 한쪽에서 짝사랑하고 있는 건지 맛사랑하고 있는 건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에 가정에 대한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것이고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눠지는 곳이며 어버이가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다.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것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맨 처음 학교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것, 이렇게 좋은 것이 가정이다. 참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하우스, 집으로서 끝나는 하우스, 오히려 홈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홈이라기보다는 하우스로 끝나는 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끝나고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잠자고 나오기 바쁘고 또 하루 생활 또 힘들게 하다가 또 집에 가서 잠자고 나오는 그런 하우스,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를 알지 못하면은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늘 시간마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새로운 소식이 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알리기를 원해서 매 시간마다 그것을 보는 그런 목사님도 곁에서 보았어요. 그 정보가 없으면 말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빨리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 정말 정보가 홍수처럼 몰려온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만큼 편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가정은 과거보다 행복한가? 저는 어릴 때 그 뒷뜰에서 장작을 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하면은 이제 장작을 펴서 불을 피웠어요. 그렇게 불을 피우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탄불이 나왔어요. 연탄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가운데는 연탄불을 피우고 양쪽에는 장작을 솥에다가 이제 장작을 피워서 밥을 하는 그런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편한 게 뭐냐면 골로가 나왔어요. 서기골로.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서기골로. 그 냄새가 좀 끌 때 나지만 그 골로가 우리 생활을 그렇게 편하게 해줬어요.
그 후에 가스가 나왔어요. 틀기만 하면 불이 펴져서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편하게 살아가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오히려 장작 팰 때, 연탄불 피울 때, 골로로 이제 밥을 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때가 더 행복했을까? 어느 때가 더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제 자신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어요? 정말 뒤지에 쌀이 가득 차면 왠지 그것이 아주 행복했고, 먹을 것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했던 내 모습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정말 단추 하나만 눌리면, 스위치만 눌리면 밥이 저절로 되고, 스위치만 눌리면 빨래가 저절로 돼서 나오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정말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가정이라는 것이 있었고, 웃음이라는 것이 있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정보화 시대, 편한 시대에 우리는 살면서 질 높은 그런 수준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화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보화 시대,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방에 숯불을 놓으면 그 형제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이들은 핸드폰만 들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 즐기는 거예요. 각자. 부모가 나오라고 하면 아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모이면 오손도손 숯불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했었고 마음도 나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요새는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TV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보를 모르면 사회의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가정의 붕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정말 식구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아이들과 대화를 진정으로 나눠본 적이 얼마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노동과 부부와 종교와 자연은 4대 신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성이다, 신성,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건강한 가정은 사랑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나 소설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노래에 사랑을 빼면 그건 노래도 안 되고 문학도 안 되고 음악도 안 되고 소설도 안 되고 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별도 있고,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슬픔도 있고 고통의 의미를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성격의 특징이, 성숙하고 건강한 성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할 줄 알고 일할 줄 아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 할 줄 아는 것이라고요? 사랑할 줄 아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것.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희생했던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 바로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맥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녀 사랑에는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홀딱 반해버린 사랑입니다.
이 홀딱 반해버린 사랑은 어떤 사람은 권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른 여인을 보고 홀딱 반해버리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떠난 사람들이 고독하고 외로워서 어떤 사람을 보고 홀딱 반해버리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고, 사춘기나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10대 학생들이 선생님을 사모하거나 영화배우나 가수에게 홀딱 반하는, 그 가수의 노래만 나오면 미쳐버리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그런 것을 홀딱 반해버린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여자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가르쳤는데 제가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 보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어릴 때 순수한 사랑, 이것이 홀딱 반해버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눈먼 사랑입니다. 로맨틱 러브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콩깍지가 씌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한눈에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그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글쎄 한번 생각해보지,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거예요, 평생처럼 살 것처럼, 평생처럼 살 것처럼, 이렇게 로맨틱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삶을 위해서 오네일이라고 하는 분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로 정말 성숙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된다. 서로 자유의 존중성.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존경.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는. 서로 부부라 반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를 존경히 여기는, 나이가 들수록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히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적인 만족.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랑, 세 가지를 말씀을 했고,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정말 때로 우리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성실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신실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직장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권태기라고 합니다. 권태기. 살아가면서 권태기를 느낄 때 그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자체가 미워져 버리고, 아무리 좋은 목소리도 더 이상 듣기 싫고, 그렇게 좋은 대화를 나눴을 때 그렇게 듣고 싶은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 권태기,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도서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며. 이 권태기가 올 때 다시 한번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처음에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가 될 때 우리는 권태기를 쉽게 이겨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권태기로서 만족하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원치 아니할 때 그 가정은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권태기, 참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권태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뭐가 아니다?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그것이 사랑이지 표현하지 않는 그 자체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언어의 고백을 통해서 여보 사랑해요, 이런 것을 아주 편의함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상대방을 몸짓으로 어떤 미안함을 표현할 때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된장찌개라도 따뜻하게 밥 한 그릇 해주면 그 모든 힘든 것이 녹아지는, 그래서 아내가 정말 그 남편이 힘들게 고생한 것을 좀 알았을 때 밖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일찍 들어와서 된장찌개에다가 밥 한 그릇만 해줄 수 있다면 남자는 그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그동안 배고픔도 참고 그것을 견디고 왔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 그 오는 상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하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는 거, 정말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보통 남성들은 집에 들어오면 자신을 홀로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식구들이 자신을 편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남자는 TV를 보고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이고 여성들은 말하면서 재충전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직장에 갔다 오면 일을 하고 피곤하게 집에 딱 들어오면 일단 씻고 잠시 쉬는 거예요. 그것이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굴에 치과하고 싶어하는 남성 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은 TV 뉴스를 본다든지 스포츠를 본다든지 그것을 굴로 표현하면서 남성 심리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충전시키는 시간이다. 그것이 조금 아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과일에도 조금 내주면서 좀 쉬도록 하고 그 후에 대화를 나눈다면은 서로 이해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서로 상대방을 뭐하지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정말 우리는 성경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무엇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너가 이 집에서 노동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보냈더라고 말씀했어요. 야, 누구를 사랑하면요 세월이 그렇게 길게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비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만 한다면 그 사랑 안에는 엄청난 힘, 에너지가 있는데 주위에 어떤 비난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부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가 남편이 힘들다고 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표현만 해줄 수 있다면 그는 또한 내일 아침 일찍이 그곳에
전쟁터와 같은 곳에 가서 싸워서 이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결혼 이야기를 쓴 조은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로서 평신도로서 남편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이제 글로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는 처음 남편과 힘들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공부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그는 직장일에만 매달려야 했다. 그는 대부분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적지 않았다. 남편을 직장에 완전히 빼앗긴 느낌이었다. 늘 힘들어하던 그는 휴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몹시 강했다. 집안의 일을 도와주거나 잠시라도 아이들을 돌봐서 아내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눈치였다. 그로 인해 나는 사실 평일보다 휴일에 마음이 상한 적이 더 많았다. 나는 베스트셀러 한 권을 읽을 여유 없이 사는데 하루 종일 누워서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던 남편이 야속해 짜증을 부린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남편은 갑자기 화를 폭발하면서 내가 집에 와서 책 하나라도 못 읽어? 라고 소리치면서 읽고 있던 책을 갈기갈기 찢어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 쉬면서 재충전하고 싶다는 그의 욕구와 휴일이나마 남편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고 싶었던 나의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충격적인 기억이다.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지고 각자의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자 우리 관계는 아무런 윤기도 흐리지 않는 삭막한 관계가 되었다. 별일 아닌 일들의 꼬투리를 잡게 되고 죄책감과 당황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관대함은 사라져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이런 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자기 삶에 또한 자기 남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40을 넘긴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변하기 시작했고 동일한 변화가 1년의 시차를 두고 내게도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부부는 중년의 나이에 주책 없이 신혼기를 맞게 되었다. 아니, 연애 때나 신혼 때도 맛보지 못하던 깊은 사랑과 연합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다. 부부의 변화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쓴 그 저자 자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은 본래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이 부부가 늘 듣고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을 참으로 말씀 그대로 진지하게 붙들고 살아보기로 결심할 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늘 듣던 말씀, 늘 알고 있던 말씀, 저 말 끝이 뭐야? 이 정도로 알고 있던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역시 아내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건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사막처럼 메마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어진 일만 다 하면 그냥 그 부부로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지. 아내를 사랑하라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심할 수 있다면 거듭난 결혼의 이야기를 쓴 조은식 자매 부부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 질서 있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남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아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하죠. 그렇게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으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남편이 사랑하지. 아니 또 바꿔서 남편이 좀 아내에게 사랑받을 존경받을 일을 해야 아내가 존경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 맞겠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길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길 때 내가 과연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후자라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때로 우리가 남편을 존중할 수 없을지라도 아니 아내가 사랑할 만한 짓을 못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성서적인 우정이 아닌가.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아닌가. 사랑받을 만한 하니까, 존경받을 만한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요새 가정이 사랑으로 존경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노숙자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언제쯤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제가 돈을 벌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내가 기다리고 자식들이 기다리는데 왜 안 들어가십니까? 예, 내가 좀 돈을 벌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남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결국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베스트셀러가 뭐냐면은 남편 사육법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사육법. 어떻게 남편을 잘 다스릴까? 그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여성 상위 시절에서 어떻게 남편을 좀 잘 다스릴까? 그래서 남편을 잘 다스리려고 애쓰고 애써왔는데 가정들이 계속 무너지고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다스리려고 해가지고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많은 책을 읽었던 책이 뭐냐면 마라벨이 쓴 완전한 여성. 완전한 여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의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성경대로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300만 부나 팔리게 됐고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까지 등장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어디로 돌아갈 때?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성경의 원리로 돌아갈 때, 말씀의 원리로 돌아갈 때, 복음의 원리로 돌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가정은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TV에 이런 분 저런 분이 나와서 이 부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백화점에 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 아나운서 한 여인이 자기 남편 앞에 두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백화점을 가면 좀 이렇게 구경을 하면 남편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아내를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백화점 가면 이 아나운서인데 3시간 4시간을 다닌대요. 백화점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간대요. 그럼 거기를 졸졸 따라다녀요. 거기까지 좋았다 이거예요. 그럼 뭘 하나 사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살 것이 없다고 그러고 나가진대요. 이러니까는 남편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것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1층서부터 5층까지 다 갔다 오면 머리가 정리가 딱 된대요. 여성들은 정리가 딱 된대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스가 얼마고 내가 살 게 얼마고 값이 머리에 싹 스쳐간대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 중에 싼 거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여성도 남성을 뭐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자체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지. 내가 내 남편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 60년이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아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아내도 남편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럼 이미 창조 때부터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지치고 결국 마음이 상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자기 몸과 같은 아내들을 이해해줘야 돼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있는 대로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 때 남편 되는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었어요. 아담은 그 여인을 보고 내 뼈 중에 뭐라 했어요? 뼈라 하면서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했어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감동했어요. 인간에게 뼈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골수가 들어있고 거기에 피를 만들어내기에 어느 의미에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인,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느냐 했더니 내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하는 아담의 DNA가 우리 몸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핑계를 꼭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비뼈는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호흡기관이요, 심장지관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남자를 돕기 위해서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불을 여인을 만들 때에, 여성을 만들 때 왜 하필이면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다리뼈로 만들었다면 아마 그 여인은 남편의 머리를 밟았을 것이다. 팔뼈로 만들었다면 아마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살 것이다. 머리뼈를 재료로 썼다면 아담의 훈장 노릇이나 하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턱뼈 같은 것을 뽑아서 여인을 만들었다면 말이 많아서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어깨뼈를 썼다면 거들어거릴 것이고 목뼈를 사용했다면 교만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갈비뼈는 히트, 따뜻하다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갈비뼈는 히트이다. 그것은 팔 밑에 있으니 보호자의 뜻이 있고 심장과 가장 가까우니 사랑의 재료이다. 갈비뼈가 나란히 줄져 있는 것도 동고동락하며 나란히 걸어가는 적절한 재료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은 성공합니다.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남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 이제 더 이상 팔불출이라기보다는 아내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남편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귀히 여길 때 남편은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아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취미생활을 아내보다 더 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구들을 아내보다 더 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아내는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여인을 선택할 때, 남편을 선택할 때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목같이 됨이라 머리됨이, 그가 남편은 아내의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래서 반복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들으면 다 아는 거라고 하는데 물으면 몰라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여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라고 해줘도 결국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성들에게 얘기해도 몰라요. 머리라는 말은 남편의 우월성을 가르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침례에 순종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칭찬했거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거든요. 그가 누가 먼저고 누가 두 번째라는 순위가 아니에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주장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그 말은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은 저분이 나의 남편이라면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먼저 들으려고 하란 말이에요. 이해해 보려고 하란 말이에요. 나와 다르더라도 내가 들어주려고 해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로서 사용된 거예요. 서로 동등한 입장이지만 여기에 머리라는 그 말 속에는 남편이 어떤 말을 할 때 들으려고 하고 따라주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도 안 될 때 다시 와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이 결혼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수백 평의 호화주택을 짓고 최고급의 이태리 가구들로 꾸미고 최고급의 승용차를 굴리며 팔등신의 미인을 아내로 두면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남녀 탤런트들이 결혼한 다음에 너무 빨리 헤어지는, 물론 각자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건 이해하지만 너무 빨리 헤어지는 돈 많은 사람들이. 최진실 탤런트는 40대도 안 돼서 결혼하여 4년 만에 이혼하였고, 이혼한 지 4년 만에 뭐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화장실에서.
그것도 목매달라. 동생 최진영도 자살했잖아요. 2013년 이혼한 그 남편인 조성민도 목매어 자살했잖아요. 그들이 없어서 자살했을까요? 그들이 집이 적어서 자살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나 돈, 주택, 가구, 화려한 의상, 높은 지위, 이것이 결코 행복한 부부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 웃음이 있는 가정, 가진 것은 없지만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활 수준과 지금 수준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또 우리 6.25 당시에 6.25를 당하셨던 어르신들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언제가 더 행복했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과거가 더 행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없었더라도 웃음이 있었고 수박 하나 놓고 얼음 하나 집어넣어서 하체를 만들어가지고 온 식구들이 그 무더위에 선풍기 하나 가지고 생활하면서, 여러분,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요? 선풍기 하나 놓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TV가 없었어요. 앞집에 부잣집이 살았어요. TV가 있어요. 그때 만화가게에서 봐던 사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TV 보려면 만화 보고 딱지를 한 10개 이상 모여야 TV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만화가게가 만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TV 보려고. 그래서 그 만화가게 딱지 10개를 못 모으면 그 옆집에 창문가에서 제가 TV를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몇 명. 그가 하도 보니까 이제 커튼을 닫아놔요. 그럼 그 커튼 조금 열린 데서 서로 싸이 한번 놓고 서로 광야의 그 사양, 그게 왜 이렇게 멋있던지.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 장갑이 제대로 어딨어요. 팽이 치던 시절. 구슬 따먹게 하던 시절. 딱지치기 하던 사람. 손이 다 텄어요. 목욕은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1년. 잠자리 채로 그 때를 건져내느라고 목욕탕 아저씨가 왔어요. 1년에 한 번 갔어요. 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우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나눠줄 줄 알았었고 그리고 잠자리는 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의 정자 9억 개가 들어간다고요. 9억 개 정자가.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9억 개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난자 한 개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과 나라. 요새 직장 들어가기 몇 대 1이요? 한 50대 1이요? 대학 들어가는데 50대 1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9억 대 1이에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특별한 아내를 얻었고 그런 특별한 남편을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끼리 만나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은숙 부부는 그 가정에 회복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거듭나고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일어난 남편의 변화는 아내의 잔소리도 싫은 내색 없이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남편의 변화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내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귀등으로 듣고 흘러버리는 식으로 나를 지치게 하던 남편이 아니었던가.
아내인 나를 섬겨주는 남편이 나 또한 섬김받는 자로만 군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나는 전보다 더욱 남편을 존경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높여주게 되었으며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 순종하는 아내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는 아무런 말다툼이나 논쟁이 필요 없었다. 남자가 먼저니 여자가 먼저니 하는 신학적인 논쟁도 여성 해방론적 논쟁도 필요 없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주님의 가르침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책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니까 건강하고 행복해졌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